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우리 전도사님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관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한다니까, 불가능해,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핍절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나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퍼펙트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믿는다, 고로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Yes, we can이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뤄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한 기자가 맨유의 영원한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퍼거슨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감독님은 특급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다 이적을 하고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는 승자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N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N은 영어로 리드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바이러스.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해가 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된다 그래요.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희망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희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낼 수 있다 라고 앞장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M 바이러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희망을 줍니다. 믿음을 줘요. 도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가만히 봐보세요. 이 GDP 3만 불 시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가득해요. 긴박해요. 한숨이 가득해요. 비난과 실망의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가 작은 예수냐, 누가 M 바이러스냐,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음을 믿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어요. 버거울 때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어렵게 보여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N 바이러스의 원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절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요. 2019년 이 부활의 아침에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M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장을 가만히 펼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4절에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어요. 왜 시신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는 자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지키는 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혹여 시신이 없어지면 복잡해지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 떨었는데 죽은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는,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로는, 이렇게 얼어붙어 버린 사람들로는 역사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M바이러스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하고 달리고 있어요. 무덤에 도착을 해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군사를 넘어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립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않고 염려만 하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납니다.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떠나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걱정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들어야 될 깃발을 가지고 오늘 M바이러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M바이러스가 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죽음 앞에서 M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요, 이 지구촌에 16만 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약 5,840만 명이 죽는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신을 곁에 두고 하룻밤을 지새워 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죽음은 관망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지금은 주일날 아침 새벽입니다. 3일 차라는 얘기예요. 시간으로 3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100%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3일이에요? 100%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38시간이에요? 100%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 없느냐? 왜 빈 무덤이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한마디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고.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한신대 학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김천에 황금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사역을 하던 중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것도 6기. 그래서 마산 국립요양소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치료제가 없어서 요양소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제 같이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나갑니다. 저마다 얼굴에는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과 한심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의 얼굴이 달랐어요. 곁에 있는 누군가가 묻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받고 써내려간 시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 날아 올라가는 내 걸음을 준비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 보여준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폐결핵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30개월 만에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관에서 살아나온 사나이. 그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았어요. 필사즉생으로 살았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어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더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았어요. 시대의 영적인 M바이러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십자가 앞에서 M바이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상표가 있습니다.
교회에 상표가 있는 것 아세요? 교회를 밖에서 보면 십자가 종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상표가 십자가예요. 예수님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분이, 허물이 없는 분이,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 책임질 일이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손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셨어요. 멸망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득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질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좀 모자란 사람들, 이것은 바보들이 나는 짓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짊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이에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잃는 것 같지만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은요, 후대 학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대신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뚜벅뚜벅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말했어요. 주님, 제발 그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애처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제가 짊어질게요. 제가 짊어지고 따라갈게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란다.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전에 네 십자가부터 네가 짊어지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그 버겁게 짊어지고 가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짊어지고 가던 그 십자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손해처럼 보이니?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니?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니? 아니다. 십자가가 답이다.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네가 살고,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가정이 살고,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교회가 살고,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역사와 시대가 산다.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자. 나를 따라라. 이것이 M바이러스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실패 앞에서 M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부르신 장소예요. 함께 동행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3년을 함께 지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너무나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저 흩어진 제자들은 갈릴리 이곳저곳에 숨어 있어서 여러분 한숨 소리가 깊어졌어요. 왜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이 넋두리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가 아니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그 눈물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그 눈물의 자리에, 그 포기의 자리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도 실패했었다. 나도 실패했었다.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다. 힘을 내라. 그래서 갈릴리는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35장을 펼치면 야곱과 그 가문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딸이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성의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야곱의 가문은 도륙이 날 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가운데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앞뒤 전후 사정 없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자가 되었을 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저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망자인데, 지금 실패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심, 잃어버렸던 초심, 옛날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 초심을 회복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베들로 올라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자는 말은 그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소 엘리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양로원을 경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노인들의 어머니예요.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처음부터 이 노인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중국 선교를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길에 폐병이 걸렸습니다. 중국 땅을 밟기도 전에 본국으로 소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가 병들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집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돈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차례의 시련이 왔어요. 탈곡을 하는데,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는데 이 오른손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잘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는 하나님, 어째서 내게 다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힘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어른들을 모시게 되었고 결국은 노인들의 어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실패를 못 본 척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을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장애물 경기의 한 과정일 뿐임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80%는 실패고 성공은 20%라고. 그 20%의 성공은 80%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몫이라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실패 앞에서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엠바이러스예요. 실패도 복이 된다. 실패도 하나님이 쓰신다. 실패도 극복하면 별이 된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긴박합니다. 오늘 28장을 펼치면 긴박해요.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패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M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예수 안에 방법이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대에 M바이러스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 같이 여러분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부를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M바이러스의 원조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실패와 좌절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이 시대의 M바이러스가 돼서 저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가정을 살려내는, 일터를 살려내는,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소서. 친히 십자가 짊어지시고 아버지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실패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잠잠히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M-바이러스의 원조가 되시는 주님을 닮아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과 좌절, 그 서름, 한숨, 어둠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이 시대의 우울을, 이 시대의 절망을 거절하고 M-바이러스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 못두기처럼 아버지 세워지는,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M-바이러스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